10월 6일 월요일 추석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한 해의 수고를 돌아보며 주수에 감사를 드리는 이 명절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동안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만나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 그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와 서운함이 쌓여 있을 수도 있사오나 이 명절이 화해와 용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는 삶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명절이 외롭고 고독한 이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홀로 되신 어르신들, 가족과 멀리 떨어져 타향에서 명절을 보내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 가정과의 불화로 명절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이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품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품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위로가 그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지고 그리움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의 이별이 영원한 작별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기간 동안, 이 연휴 기간 동안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모든 그 시간들 가운데 이 연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축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의 그 의미와 그리고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저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지의장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숲을 지키는 이들이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남쪽으로 가는 걸 좋아하냐 하면은 남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분이 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고향으로 내려간다. 물론 그 고향이 이제 근교에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멀리서 떨어져서 살고 계신 분들은 고향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또 저처럼 남쪽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기분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고향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바라보고 또 고향을 언제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돌아감이라는 그것의 의미입니다. 객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 그리고 자기가 살았었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돌아감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회복을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에도 한 사람의 돌아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돌아옴은 기쁨과 환영으로 가득 찼었던 귀향길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돌아옴은 어떤 돌아옴이었냐 하면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도망쳐 왔던 그 돌아옴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던 위태로운 귀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귀향길을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으로 새로운 사명의 시작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그 역대하 18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은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부귀와 힘을 얻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우상 숭배의 대명사였던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여호사밧은 이 아합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르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미가야 선지자의 준엄한 경고도 받으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었던 그 18장 31절에서 보시면은 적군들이 여호사밧을 아합 왕으로 착각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순식간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때의 잘못된 동맹과 선택이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31절의 말씀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몰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갔지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찾았냐 하면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찾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마지막 끈으로 남아 있었던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 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선지자였던 예후가 날카로운 책망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이 질책을 듣고 여호사밧은 이것을 불쾌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옳다라고 여기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의 그것을 돌이키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돌아보면은 다시 백성들 가운데서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회개와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온 나라의 영적 각성 운동으로 이제 디딤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고치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하는데 7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단지 이제 그 상황들을 고쳐서 뜯어 고쳐서 하나님께로 그 신앙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게 되고 그 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의함들도 이제는 더 이상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와 돌아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아갔었던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여호사밧의 올바른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 혹은 돌아가지도 못할 고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마다의 고향들이 있고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고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태어났었던 육신의 고향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의 품일 것이고 그리고 함께 자랐었던 육신의 고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고향을 떠난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 봤는데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향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곳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고향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표현은 안식처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돌아올 곳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고향 가운데 안식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우리의 살아가는 고향이 되십니다. 세상의 어려움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책망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향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장차 돌아갈 영원한 고향, 본향이라고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코의 위대한 작곡가인 드보르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큰 명성을 얻었지만 늘 고향이었던 보헤미아를 그리워했었습니다. 그 그리움을 담아서 작곡한 곡이 바로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입니다. 특히 그 2악장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데 Going Home이라는 그 노래로 더 유명한 노래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가네. 내 일을 다 마친 후에 저 강 건너 영광의 집으로. 이 드보로작은 이국의 땅에서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곡을 썼지만 그의 제자가 붙였었던 이 가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이제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넘어가야 할, 정말 가야 할, going home 해야 할 그 고향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때로는 여호사밧처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안식처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정말로 도달해야 할, 정말로 나아가야 할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집으로 올라갈 것을 기다리며 확신하며 믿으며 그것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특별히 명절이면 더 슬프고 그리운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만났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품에 없고 우리의 곁에 없게 되는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허무한 마음도 들고 또 슬픈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본향, 저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워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꿈꾸며 그날 가운데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주님,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조차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여호사밧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를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으로 큰 사명의 시작점으로 바꾸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만남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 사랑하는 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이 명절이 더욱 슬프고 그리운 이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주님 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언젠가 하늘 본향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세상의 고단함과 그 안에서 지칠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며 이 명절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